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5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5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인자야, 네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네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네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네가 황폐하게 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적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적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아멘. 에스겔 35장은 에돔의 세일산에 대한 예언입니다. 너를 황무지를 만들겠다. 그 예언인데, 이 유대인, 성경의 주인공인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에 대한 예언입니다. 결국 우리도 이방이죠. 이방에 대한 예언, 이 세일산에 대한 예언을 보면서 왜 이런 황폐함과 황무지가 되는 예언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유를 성경이 말하는 데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에서는 멸망의 길을 피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먼저 그런 중국 말이 있습니다만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물러서지 않고 지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이듯이 우리가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면은 우리가 그 길을 피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이 왜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인자에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세일산이 결국 산에게 예언하는 게 아니라 그 산에 사는 사람들, 창세기 36장 9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연관된 것이 한꺼번에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 찾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창세기 36장 9절. 자,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세일 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스의 족보는 이러하고. 자, 요 한 절에 그냥 다 나오죠. 세일 산에 누가 있어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에스의 후손은 에돔 족속이고 에돔 족속은 세일산에 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일산에 예언하는 건 누구냐면 에스의 후손들, 에돔 족속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이제 에스겔 35장으로 가서 보면은 에스의 족속들에게
멸망을 말한 이유의 핵심적인 거 하나를 말한다면, 요 35장에서 말한다면은, 네가 왜 네 동생 야곱이 멸망할 때에 그를 칼에 내어 주었느냐. 결국 그 말이에요. 에돔, 세일, 이건 뭐냐면은, 너는 에서 후손이고 이스라엘은 야곱 후손이야. 내 형제 민족 아니냐. 그 형제 민족이 멸망당할 때에 너는 그들을 칼에 내어주면서 오히려 마음의 어떤 생각에선, 야, 저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저 두 민족 다 망하고 나면 저 땅 내 거다. 지금 에돔이 저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면은 명분상 내 형제 나라다. 그래서 자기 거 되는 거예요. 그럼 형제 나라 자기 거 되려고 하면 아예 안 망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망해라. 가마 내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저주의 멸망의 이유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성경 전체에서 이제 살펴본다면은, 이 에돔이 멸망을 당하는데 어떻게 이 35장, 에스겔 35장에서 멸망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네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황무지를 만들겠다는 거죠. 4절에는 네 성읍을 무너뜨리고 네가 황폐하게 되겠다. 지금 여호와께서 에돔, 에스에 대한 멸망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민족에 대해서. 그 다음에 7절에도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어버리겠다. 8절에는 죽임 당한 자를 여러 산에 채우고, 그리고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에돔 족속, 에스의 후손의 그 족속이 죽임당한 시체를 골짜기마다 맷뿌리마다 그 시내에 다 채우겠다. 9절에는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14절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멸망시키겠다. 자, 이만큼 여호와께서 에돔 족속을 내가 너를 심판해서 황폐하게 황무지를 만들어 버리겠다. 왜 에돔이 이런 황폐한 멸망의 저주를 받게 되느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첫 번째는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의 복의 체계는요, 장자의 명분을 따라 나가요. 구약의 전체 복의 체계는 장자의, 아버지의 축복권은 그 축복권이 장자에게로 해서 장자를 통해서 또 아버지의 축복권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아버지의 축복권이 대단합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예언하고 기도하면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구약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의 축복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그래서 남자들은 분쟁 다투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러죠. 그게 뭐냐면 축복권을 가진 자로서 그 가정을 위해서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으로서 축복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남자가 축복하는 것은 그 가정에 대단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주신 권한이기 때문에. 그러한 축복,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의 흐름을 에서는 자기가 장자이면서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축복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버지 이삭에게 있었죠.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사랑했어요. 야곱은 그냥 엄마한테 사랑받았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자기에게 주려고 하는 그 축복에 대해서 야 그게 귀하다 별로 여기지 아니하고 배고프니까 그냥 뭐 그게 뭐 대수가 그냥 막 네 팥죽 쑤는 거 한 그릇도 장자 네 해라. 먹고 살아야 뭐 내가 살아야 장자는 뭐도 있지 뭐 내가 죽으면 뭐하노 빨리 둬. 이게 오늘 우리의 사는 모습이죠. 그렇잖아요. 배고파 죽는데 예수가 뭐 필요한 내가 살고 봐야지. 이러한 사상이 에스에게 있었던 거예요. 에스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러죠. 그냥 밥 한 그릇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말 있죠. 아이가 아무리 못생겨도 지 밥그릇, 지 사랑은 지가 타고난다 그러죠. 이 아이들이 못생겼으면 애교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잘생겼으면 이게 또요, 좀 꼴값 한다고 또 생긴 대로 그만해요. 그만하면 그만한 대로 잘생겨서 그냥 사랑받고,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애교가 있어서 사랑받죠. 그렇게 사랑받는데 우리도 아이들을 키워보면은 같은 값이면 애교 있고 잘생겼으면 더 사랑이 가잖아요. 여호와께서도 이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대하는 원리예요. 이런 건 원리예요, 원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겨주겠다. 그리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너를 경멸하겠다. 그 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았으니까. 존중히 여기지도 아니했으니까 자기가 존중히 받을 일도 없고 하나님을 경홀히 그냥 경멸히 여겼으니까 경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이 팥죽 한 것들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보면 바꿔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칼을 믿고 사는 자, 사냥을 해서 자기는 사냥을 잘하니까
아버지한테 빌붙지 않아도 내 칼을 들고 활을 들고 나가면 먹을 게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별로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에서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오늘 어쩌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민수기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네가 은금이 풍부하여 네가 풍족하게 되거든 여호와를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 물질을 모을 수 있는 능력도 여호와께 주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해요. 뭐 많이 조금 여유가 생기고 나면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져요. 내 손으로 열심히 수고해서 모았으니까 하나님하고 뭔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무슨 목사님 그런 말이 다 있습니다. 그런 말이 맞아요.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할 때에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주셨어요? 가서 고함 질렀고 가서 점령했고 가서 싸웠으니까 얻었잖아요. 가서 얻으라 해도 저 아버지 때는 안 가니까 못 얻었어요. 하나님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서 싸워야 얻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드느냐. 그건 내 손으로 거두었지. 내가 거두었으니까 내가 됐지. 안 거두니까 저도 우리 아버지 때 안 되더라. 맞아요. 내 손으로 안 거두면은 내 손으로 부지런히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요 먹을 것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 부지런해서 부자가 되는 게 내 손으로 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았으면 그들의 손으로 그게 수고한다고 되었을까요? 자, 에스가 나가서 활을 쏘기만 하면 막 그냥 잡아오는데 에스는 100번 쏘면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100번 다 맞춘다 칩시다. 활을 가지고 나가서 쏘기만 하면 잡아와요. 자, 그러면은 쏘기만 하면 잡아오는데 에스가 산에 나갔어요. 여호와께서 산에 짐승을 하나도 다 없애버렸어요. 100번 쏜다고 잡아지겠어요? 짐승이 없는데. 사람은요 그걸 생각을 못해요. 내가 손으로 거두니까 내게 되지만은 거둘 수 있는 것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걸 몰라요. 그걸 여호와께서 안 주시면은 산에 짐승이 없는데, 여호와께서 안 주시면 여리고성이 무너지질 않는데요. 그 큰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놓고 여호와께서 허락 안 하시니까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했잖아요. 그 사람은 내 손이 했는 거 그것만 봤지 그 뒤에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수고해서 내가 부자 되었다. 그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 어디 내 주먹을 믿지. 맞아요. 내 주먹이 때려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멸시 안 받지. 그런데 내 주먹보다 더 큰 주먹이 오면 멸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 주먹이 강하게 한 것은 여호와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에서가 자기 사냥 잘해서 칼을 들고 활을 들고 나가면은 사냥하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지만 그 짐승을 여호와께서 주신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래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벌었지. 그러나 그걸 벌게 하시는 이가, 수고할 터전을 주시는 이가 여호와이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에서처럼 그걸 생각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어딨냐 하고
팥죽 한 그릇에 내 손에 들리는 돈 한 푼에 하나님 팔면은 버림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에스를 통해 이 에돔 족속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마음에 계획해가지고 다 된다면 여호와께서 안 주셔도 내가 계획해가 된다면 에스가 오늘 내 나가지고 오늘은 뿌리 좋은 사슴 한 마리 잡아가지고 맛있는 고기를 해야지. 가서 사슴 못 만나면요. 그걸 만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걸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는데 내가 아무리 경영한들 그게 됩니까? 나는 건강하게 살고 싶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애굽의 질병을 보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나는 몸이 약한 것 같아도 주먹이 약한 것 같아도 여호와를 의지할 때 애굽의 질병을 사나운 짐승을 여호와께서 안 보내면 평안한 거예요. 아마 우리 부모들이요. 다 우리를 오늘 여기 앉아 살도록 그렇게 마음에 경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놈은 남들은 뭐라 그래도 내 눈에는 세상에 제일 잘났다. 너는 대통령감이다.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그 부모들의 원함대로 있다면 아마 여기 안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어디선가 다 한 자리씩 해서 하다 못해 사장이라도 하고 그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부모의 마음의 계획에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에스가 칼을 들고 활을 들고 그걸 믿고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을 알았더라면 장자명분을 안 팔았겠죠. 그래서 결국 에스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 힘을 믿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사상이에요. 내가 했지 교회에서 자꾸 그 카인 내가 할 말은 있어도 말이야 많지만 안 해서 그렇지. 왜 그런 사람들이 없겠어요? 저도 목사하기 전에 그랬는데 저희 형님 만나면 그런 소리 잘해요. 잘 되면 하나님 은혜고 못 되면 시험이고. 할 말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여호와께서 해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런 사고들 하나님 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호와를 귀히 여기는 그 마음 잃어버리면 에서와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피해가자 이 말이에요. 피해가자고. 여호와를 경홀히 여기면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을 경멸해 버립니다. 여호와를 존중하면은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아주 존중해 주셔요. 말 한마디도 존중해 주셔요. 기도 한마디 했는데 그냥 슬쩍 내뱉어. 여러분 그런 경험 못 했어요? 슬쩍 농담 삼아 하나님 이래 좀 좋겠다 했는데 그게 이루어져 버려요. 왜?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니까. 그 말 한마디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어떨 때 내가 여호와를 존중히 여길 때. 이만하면 우리 그건 또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사무엘상 그 말씀은 한번 찾아 읽어보고 가야 되겠죠. 사무엘상 2장 30절. 네, 사무엘상 2장 30절.
내 말 한마디도 존중해 주겠다 한 그 길이,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무시해서 우리 말이 무시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면 여호와 우리 기도 하나, 한숨 하나 더 존중히 여겨주셔요. 자, 그 첫 번째 에스가 에돔 족속이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다가 에스 족속이 그 축복권을 받지 못하고 그게 야곱 이스라엘에게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은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에스의 에돔 족속의 마음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다시 이제 에스겔 35장 본문으로 가서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지금 에돔 족속을 말합니다. 네가 그들을 어떻게 하였어요?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했어요. 자, 35장 11절에는 그래 나오는데 35장 5절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가 보았던 본문입니다. 5절에 보면은 네가 옛날부터 무엇을 품었어요? 예, 한을 품고 있었어요. 너는 내 축복 네가 뺏어갔지. 아니 지가 버렸지.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듯이 여호와를 무시했으니까 여호와께서 무시하시는 거지. 여호와를 존중히 여겨주면 여호와께서 존중히 여겨주겠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한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항상 사단이 역사할 때 그래요. 자기가 한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당한 것만 생각하고 미워하고 한을 품고 싸우고 다투고 그래요. 그는 성령의 역사하면 항상 자기를 돌아봐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해서 먼저 화해를 하면 싸울 게 없어요. 이게 내게 어떤 영이 역사하느냐가 그게 있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나 사단의 영이 역사를 하면요, 내가 원인을 제공한 것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하게 해요. 그리고 이거 봐라, 저게 나를 무시한다, 그러면서 자꾸 싸움을 걸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아유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미안하다면 끝나버리잖아요. 지금 에스가 뭐냐 하면요, 옛날부터 자기가 하나님을 멸시한 건 생각 안 하고 여호와께로부터 경멸받는 거, 네가 내 받을 장자권 뺏어 갔으니 그렇다 이거. 그리고 한을 품은 거예요. 에스 에돔 족속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멸시한 거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마음에 한을 품은 거예요. 한을 품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정오하고. 그러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치게 되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은, 그래, 바벨론이 치고 싹 잡아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내 형제 나라는 명분을 가지고 자기 할 건 안 하고 챙길 거만 챙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할 때에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칼에 내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게 35장 10절 말씀에 나타나죠. 35장 10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면은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네. 에스가 요거 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있으면 네 거되지만 네가 없으면 요거 내 거되기 때문에 네 망해라 하고 바벨론 칼에 그냥 내줘버린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데 숨겨주는 게 아니라 내쫓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돔 족속이 자기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을 정오하고 미워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를 내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우리 심보잖아요, 솔직한 말로. 특히 한국 사람 심보.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프고 내가 논사면 기분 좋고. 한국 사람들이 이 아주 안 좋은 심보가 낚시를 가서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 대부분요, 사람들이 큰 고기 잡았을 때, 맞아요. 큰 고기 잡으면 기분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통쾌할 때가 있어요. 나는 한 마리도 못 잡는데 옆에 사람이 자꾸 고기 올리면요, 이게요, 얼마나 열받는지 몰라요. 안 해봤죠, 낚시를. 나는 못 잡는데 옆에서요, 그냥 메다짜리를 올려요. 그런데 언제가 제일 통쾌하냐 하면요, 내가 메달을 올리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메달을 올리다가 제일 큰 거를 올리다가 탁 터져버렸을 때, 꽃이다. 웃는 분들 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한국 사람 심보예요.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프고, 논 샀다가 부도나면. 에스가 지금 그랬다 이 말이에요. 에스가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네가 있어서 그거 내 거 안 되니까 네가 막 아이고 저거 없으면 저거 내 땅인데. 그래서 에스가 야곱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방관하고 오히려 도와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는 황폐하게 된다. 자, 이거를 에스의 민족에게 저주한 걸 우리에게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사촌 논 사는 게 배 아프면 안 돼요. 이제는 사촌이 논 사면은 와라 내 밥 한 끼 살게 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촌이 논 사면 괜히 배가 아파. 네 밥 한 끼 사라. 네 논 살 돈은 있고 밥 살 돈 없나? 이게 한국 사람 뭐 옛날 우스운 말이지만요, 그게 거짓말 아니에요. 빌어먹을 놈, 혀 빠져 죽을 놈, 혀가 서바리. 그게 결국 뭐냐 하면요, 그런 안 좋은 저주와 정오가 그 사람, 그 자녀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축복을 가지면 축복이 되는데, 에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황폐하게 하겠다. 이제 우리 마음에 그거 버리면은 저주를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미운 사람이 있는데, 저거 어떻게 안 되나? 그거는 자칫하면요, 그 어떻게 안 되는 게 내게 올 수 있어요. 그거를 바꿔야 된다. 지금 에스가 그렇잖아요. 에스가.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좀 손해 되더라도 남이 잘 되는 걸 기뻐할 줄 알아야 돼.
그렇게 되면 온 사람들이 다 잘 되면 나는 못 살아도 잘 되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옛날 60년대 못 살 때는요, 우리 돈을요, 수억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도 별 대접 못 받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가 다 잘 살 때는요, 내가 몇백만 원만 가져 나가도 외국 가면 그 돈이 커요. 그럼 우리가 축복할 줄 알아요, 축복. 그럼 목사님 그거 잘 됩니까? 솔직한 말로요, 저도 그런 한국 사람이에요. 남 잘 되는 건 내 잘 되는 게 좋죠. 그런데 그걸 이제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꿔야 된다. 그래서 에스가 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35장의 저주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유를 들 수 있다면은 그게 아까 35장 10절에 보았던 말씀에 그게 나타나는데 10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그 땅에 계셨느니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든지 안 들어 하든지,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죄인이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하시려고 하든지 안 하든지 나는 그냥 미워하잖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다면은 우리는 여호와를 미워한 거예요. 지금 에돔 족속의 저주의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대적했다, 그렇게 말해요. 1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12절부터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길, 네가 에돔 사람이죠.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도다. 그럼 우리 거 되겠다 이 말이죠. 하며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왜?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기 때문에. 저거 망하면 내 것이 넘겨져 내 것 되겠다. 제발 망해라. 이게 여호와를 대적하는 거고 여호와께 욕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 여호와가 거기 계셨으니까. 에돔이, 다시 말하면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는데 여호와께서 야곱과 함께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을 욕한 게 여호와를 욕한 게 되더라. 이게 신약식으로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는데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노니까 예수님 사울에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피해가야 될 길이에요. 나는 누가 미워도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웃집 사람이 증거 없이 미운데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한다면은, 내가 미워하면은 여호와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가 거기 계시면은. 그래서 우리는요, 작은 소자도 업신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있어서 그 천사가 여호와 앞에 매일 고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지금 성경 이야기하는 전부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돔이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거기 계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욕하다가 결국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미워하는 그에게 여호와가 그에게 계셨다면은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요 길도 피해가자 이 말이에요. 요 길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누구도 미워하면 안 돼요. 누구도 원수 맺음 한을 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 주일 늘 하잖아요. 용서하고 가자. 제가 바꾸어서 여쭤볼까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자,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바꾸어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미워해도 되도록 여호와께서 미워한 사람 누가 있어요? 없잖아. 그럼 내가 왜 미워해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다면.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그 종이 일어서고 넘어지는 건 그 주인에게 있는데 여호와의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된 그 사람을 비판한 네 누구냐 그 말이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누구인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렇게 네가 판단하고 비판하느냐. 그 넘어지고 일었으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 있는데 여호와가 모든 사람이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요 누구도 정오해서도 안 되고 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결과가 일어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 매정은 안 되고 미워해도 안 되고 이것도 우리가 피해가야 될 길이다 말이에요. 시간이 조금 갔지만 제가 한마디 첨부를 하면요. 제가 가끔씩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옛날 신앙관에 비해서 오늘날 신앙관은 너무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 해이해져 버렸다고. 성경 말씀 그대로 지금 해보면은 우리 사는 게 지금 다 문제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말의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대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대로요. 내가 지금 믿는다는 믿음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 생각 속에서 잘 믿는 거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면은 지금 에돔에게 에스에게 세일산에게 저주한 것에 비추어 보면은 지금 우리 신앙이 이래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저주를 그 멸망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에스가 먼저 멸망받는 저주받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피해가자. 그 세 가지 오늘 이야기한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가볍게 여기면 여호와께서도 너를 경멸해 버린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면 여호와께서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존중히 여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하자 이 말 그거. 두 번째로는 한을 품거나 정오하지 마라. 미운 사람이라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한을 품고 정오하는 것을 보면 여호와께서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피가 너를 따르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제가 시간상 지금 생략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육절을 한번 보고 갑시다. 그럼 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적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적 피가 너를 따르리라. 피가 뭡니까? 죄짓고 죽이고 이런 거잖아요. 성경 전체 말하면 의인의 피를 흘렸다 이 말은요. 의인을 죽이고 싸우고 누명 씌우고 그 피가 네가 그런 죄와 정오를 미워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네가 가지고 있으면 네가 그걸 안 미워하니까 피가 너를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 한국 사람의 심성, 옛날에 빌어먹을 놈. 그래서 빌어먹은 데 따랐죠. 그럼 예수 믿고 나서 그게 좋아졌잖아요. 나라가 복음이 전거되면서. 이렇게 첫 번째는 여호와를 가볍게 여기는 거 하지 말고 존중히 여기자. 두 번째는 정오나 미워하는 거. 그건 내가 가지고 있으면 미움과 정오가 나를 따라와요. 그거 버리자. 세 번째는 나는 모르지만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관심이 있다면은 그를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래서 누구도 원수 맺지 말고 누구도 한을 품지 마라. 이거 우리가 버려야 에돔 족속처럼 저주를 멸망의 예언을 듣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돔 족속 먼저 이 멸망을 예고받았던 이 에스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런 길, 이것은 지뢰와 같다 생각하고 여호와를 경밀히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거나 정오나 한을 품는 거나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미워하는 것, 이런 거를 피해가자. 그럼 우리는 그걸 반대로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우리 어르신들을 그렇게 표현하려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주 갓난아이와 같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귀염둥이가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